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순수한 탐구나 영적인 목마름이나 이런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여기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29절에 또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정해달라는 거죠. 아마 율법 교사는 자기 나름의 이웃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동포들은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 율법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하니까 당신들은 내 이웃 아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민족적인 자긍심을 버렸으니까 내 이웃이 아니다. 이런 자기 나름의 이웃에 대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도대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편이 누굴까? 내 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 편이 누구인가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내 편이 만들어지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군은 누굽니까? 그 말은 우리가 사람을 선을 긋는 겁니다. 편을 가르는 거죠. 내 편과 남의 편, 아군과 적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 있는 문제가 뭘까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석대 편에 서지 않으면, 엄석대의 이웃이 되지를 않으면 다른 나머지 애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현실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깨어진 현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옷이 다 벗겨진 채 버려진 겁니다. 그 상황에 세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그룹들을 보면 첫 번째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그룹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돕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에 의하면 1세기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던 이 제사장들이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 살았대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안산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출근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안산에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이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자기 집은 여리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2주씩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이제 돌아가는 이 그런 여정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길을 가다가 분명히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옷도 다 벗겨져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발가벗겨지고 피투성이 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제사장은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지금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옷이 다 벗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옷차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이 사람이 의식을 잃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서 도와줄 텐데 말도 못하고 또 옷도 벗겨진 상태이니까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율법의 의무를 따라 유대인은 도와야 하는데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지금 2주 동안 열심히 성전에서 근무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그 다친 사람, 피투성이 된 사람을 만지고 도와주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부정한 자가 됩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못 갑니다. 여리고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정결케 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그 정결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제사장이 뭐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럼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이집트 사람일 수도 있고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뭐 그리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 제사장이 율법을 따르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굳이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도왔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어떡하냐?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다. 제사장 옷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 옷을 다 찢어야 되니까 그러면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아주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다친 사람이 있고 피투성이 되어 있는 걸 봤지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모험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레위인이 그 길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과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이 서로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제사장이 더 높은 계급에 있고 이 레위인은 그 밑에서 돕는 부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레위인은 조금 더 입장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앞에 자기의 상관인 제사장이 선례를 남겼거든요.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양심에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제사장보다 잘난 척 한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상관인 제사장을
모독하는 것처럼 비출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생각이 많아요. 머릿속에 뭔가 많은 것이 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랑 꽤 많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먼저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먼저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찍어요. 와,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장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유튜브로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이상한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사람 다친 사람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도와주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냐면 먼저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막 구독자를 늘려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처럼 우리들도 생각은 복잡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마지막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행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 말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우리 이 속에 창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장기들이 있는데 이 장기들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연민의 감정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감정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막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이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고쳐주고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이런 행동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 동네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동네에 그 주막에 유대인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신원불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밤새 돌보고 난 다음에 이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돌봐주십시오. 모자라면 나중에 더 갚겠습니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만약에 이 다친 사람이 유대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설령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고쳐주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 동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둘까요? 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한번 바꾸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1950년 겨울에 이 한국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남한의 군인이 한 분 총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길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남한의 장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병도 그냥 지나갔어요. 반면에 지나가던 북한 인민군이 총상을 입은 남한 군인을 자기 차량에 태워가지고 남한 동네 여관에 데려다 놓고 돌보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국군을 살려주었다 한들 그 남한 군인들이 북한 인민군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이 자기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일을 지금 사마리아인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이 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나의 지금 어떤 불이익,
내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먼저 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먼저 손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우리의 막 애간장에 녹을 만큼,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 심장이나 폐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버릴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선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대의 여러 신학자들, 예를 들면 뭐 오리게네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자, 여하튼 비유를 마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36절인데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받고 율법 교사가 답변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대답이에요.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싫어서 그냥 그의 신분, 인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다시 물으셨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건 꽤 큰 차이죠. 우리는 여러분 많이 이런 생각에 익숙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 편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편가르기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어떤 현실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돌봐야 할 이웃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 교사를 향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 우리 양심이나 도덕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뭐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 내 애간장에 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어려운 이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본인에게 커다란 피해가 있을지 뻔히 아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될지 알면서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얻어맞은 자리를 닦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일을 감당을 하신 게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하도 길어서 지금 멀리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며칠간 제 고향 전라도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내서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더 시골 보성에도 갔다 왔어요. 그 보성 녹차로 유명한 곳인데 그 녹차 공원에 오랜만에 가서 그 삼나무 숲을 잠시 거닐기도 했고요. 과거에 아버지께서 섬기셨던 그 시골 교회도 가봤습니다. 야, 어릴 적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데 그 마당도 되게 넓어 보였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해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동네가 왜 그렇게 그냥 허름하고 볼품 없는지 참 개천에서 용났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납골묘와 남동생 추모공원 다녀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추모공원에 가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이렇게 빈 공간이었는데 어느새 많이 채워졌습니다. 납골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들어와 있는 분들 보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분도 있고 백수를 사신 분들도 있고 뭐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열심히 사셨을 텐데 각자 자기 나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텐데 인생의 결과물이 뭐냐? 그게 뭐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100년 가까이 살았든 그 인생의 결과물이 그 항아리에 담긴 한 줌 재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이분들도 다 항아리 속에 들어갈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뭐 서로 순번이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때가 되면 그 자그마한 항아리 속에 한 줌 재가 되어서 들어갈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뭡니까? 인생의 추억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언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시 한 편 선물로 드릴게요. 이혜인 수녀님의 꽃잎 한 장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살아갈수록 나에겐 사람들이 어여쁘게 사랑으로 걸어오네. 아픈 삶의 무게를 등에 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걸어오는 그들의 얼굴을 때로는 선뜻 마주할 수 없어 모르는 채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네. 늦은 봄날 무심히 지는 꽃잎 한 장의 무게로 꽃잎 한 장의 기도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알고 지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들의 이름을 꽃잎으로 포개어 나는 들고 가리라 천국에까지. 이 마지막 표현이 참 여운에 많이 남습니다. 꽃잎에 소중한 이들의 이름을 포개어서 천국에까지 들고 가겠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꽃잎에 포개어서 천국에까지 들고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 꽃잎에 곱게 포개어서 천국까지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선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